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와 좀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인 사탄의 속삭임,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니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고백적 신자의 모습으로 실천적 불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고백적인 신자인 동시에 실천적으로도 신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백적 신자이면서 여전히 실천적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사탄, 마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나 이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사탄 하면은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적인 상상으로 만들어낸 귀신이라고 한다면 흰 소복을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입 주변에는 피를 묻힌 묻어있는 흉측한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손에는 그리고 무서운 방망이를 들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적인 사고 안에서는 사탄, 마귀 하면 왠지 그런 것이 연상이 되죠. 뭐 서양식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귀신이라고 한다면 드라큘라 백작 같은 이런 모습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소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귀신, 그런 육체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귀신, 도깨비, 드라큘라 같은 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영화 속, 드라마 속 캐릭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단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어떤 목소리로,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이거 잘못된 거야, 너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우리가 어떤 죄를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들 속에 그런 어떤 마음을 자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이런 자극을 주는 겁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에 눈 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또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지 방법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따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인 것이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불의와 탐욕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고백적 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천적 불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흔한 예를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에서는 아유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까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라는 건 뭡니까? 야, 이런 거짓말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불의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그 길을 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진리로 붙드는 순간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지만,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초조함, 불안함입니다. 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냐 하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우리 안에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라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급한 마음에 앞서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가 초조함, 불안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두렵기도 하죠.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내가 이 정도의 옷밖에 입고 살지 못하는데 더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떨까 하는, 사실 이 우리 안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생겨나는 두려움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정,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감정은 뭐냐 하면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질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끼어도 조금 있어서 해가 반짝 뜨게 되면 그 아침 안개,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아침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지금 당장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지점에 가보면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공허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무감 속에 좌절합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전략이 이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가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허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한 가지의 거짓스러운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요즘 스펙을 쌓는다라는 말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경력, 이력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는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의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한다.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스펙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영어 하나만 잘해도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뭐 영어는 그냥 우리 모국어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외국어 실력을 제2의 제3의 외국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해서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의 또 경험을 쌓아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한테 맡겨지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어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자격증 종류도 너무나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 가지고는 다른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없으니 또 다른 자격증을 또 따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경력, 이력을 이렇게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의 노력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 이력을 쌓아야만, 스펙을 쌓아야만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나의 외형적인 뭔가 조건을 많이 갖추어야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세상의 외형의 가치를 따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낮은 자존감을 갖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함, 두려움, 공허함,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언제나 교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된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내가 너 누구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주먹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고 나밖에 믿을 게 없다. 내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만나면 초조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항상 가보면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지죠. 그렇게 공허함에 빠지면 내 자존감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별것 아니구나 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자꾸 사탄은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해방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초조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손바닥으로,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아멘.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사람들 중에 손바닥으로 바닷물 헤아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들 바닷물, 동해바다 앞바다에 가서 몇 뼘이 되는지 이거 손바닥으로 여러분들 재보시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너의 뼘으로 하늘을 한번 재봐라. 그런 사람이 있느냐? 못 잰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티끌을,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살 때 사용하던 그런 되에다가 담아가지고 잴 수 있느냐? 접시 저울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접시 저울 같은 걸로 세상에 있는 산들로 이렇게 언덕들을 달아볼 수 있느냐? 우리의 초라함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뼘으로 하늘을 재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빛의 속도로 가면 약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초에 지구 이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를 돈다고 혹시 예전에 배웠던 거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딱하면 1초를 하면 빛의 속도로 가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가장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알려진 명왕성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가 걸리냐 하면 약 5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속도로 5시간을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자동차로 가면 보통 부산까지 가면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와, 명왕성까지 5시간밖에 안 걸리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날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속도가 아니라 지구를 1조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갔을 때 5시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계,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그렇다는 정도죠.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정도의 태양계가 은하계가 지구 이 세상 안에는 훨씬 더 많다. 그 태양계 밖에 몇 개의 은하계가 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한 뼘으로 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크고 광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된다. 너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조함 속에 불안함 속에 우리를 몰고 가지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한 뼘으로 재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바닷물을 한 손으로 그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초조함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참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죠.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드워치라는 이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은 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일 때라는 책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동료 집단이 압력하는 것에 쉽게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우기. 거절하지 못해서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기. 비밀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기. 체면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하기. 사람을 피하고 남과 비교하기.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몇 가지 예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흔히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상적인 어떤 증상들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올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함정, 이게 사냥꾼이 뭔가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놓는 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냥꾼의 놓은 덫처럼 그런 덫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올무 함정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경험되는 그런 것이 어디인가 보면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그 정부가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지만 이 정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 나오거나 검찰의 부름을 받아서 뭔가 죄가 있는 것이 다 털려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리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쇠고랑 차고 들어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말을 신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까요? 세 번째, 공허함이라는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거짓말한다고 했습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목적지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지식, 학벌, 명예, 권력, 인기, 재물, 이런 것들과 같은 잠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잠시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공허함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순간적인 희열과 만족과 성취감을 물론 얻을 수는 있겠죠.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예를 들잖아요. 내가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 때는 조금만 해도 내 집 하나,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그런 집을 얻게 되면 너무나 기쁜데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도 안 되면 이제 조금만 더 넓은 평수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어도 늘 공허한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것이라고 정말로 훌륭한 목표라고 보인다면 그 목표 지점에 갔을 때도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양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죽습니다. 목자가 가는 곳이 곧 양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양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며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양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언제나 여러분들, 목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자기 양들을 죽일 만한 그런 절벽가로 몰고 가겠죠.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을 그런 곳으로 몰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악한 목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자기 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곳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공허한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낮은 자존감으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는 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언제나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잘못해도 모른 척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런 자격과 기준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스펙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 지금보다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실 거야. 더 성공해야 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그래야만 될 수 있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거짓된 말로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말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하도록 우리를 거짓말로 인도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거짓된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막상 죄를 지으면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눈으로 보여주셨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패배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패배자인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셔서 사탄의 어떤 달콤한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거짓에서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사 날마다 하나님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늘 책임을 다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